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록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무척 아름다웠고 성심이 착하며 일도 잘하기에 많은 남성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내들을 모두 거절하고 홀로 어렵지만 꿋꿋하게 아들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건장하고 훤칠한 소금 장수가 그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 장수는 마을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소금을 열심히 팔다가 날이 저물게 되어 그 여인이 사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시오, 주인 계십니까? 혹시 하루만 묵고 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나와서 그런 소금 장수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집에서 재원은 드리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집이 좁아서 마땅한 방이 없습니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송구하지만 다른 좋은 집을 찾아가세요. 그러니 소금 장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저 소금이나 파는 소금 장수입니다. 별일 없을 것이니 방의 윗목에 좁은 자리만 주시면 얌전히 묵고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소금을 메고 다녔더니 더 이상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민폐인 것은 알지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착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고단해 보이는 소금 장수에게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종일 굶었던 소금 장수는 뜻밖의 밥상에 너무 좋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저녁상까지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룻밤 묵고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왕 지사 묵고 가시게 된 거 편안하게 묵고 가세요. 어서 드시지요. 그렇게 소금 장수는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부인은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오. 내 근래 먹은 밥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허기가 지셔서 맛나게 드신 것입니다. 차린 것이 별로 없어 송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소금 장수와 이 부인은 밥상을 뜨고 한참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처럼 말도 잘 통하고 무척 친근하였습니다. 그러니 둘은 알게 모르게 서로가 연분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둘은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집을 떠나려 준비를 하였고 여인은 소금 장수를 위해 아침상을 봐왔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떠나신다니 아쉽군요. 아주 오랜만에 외간 남자와 이리도 많은 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왠지 저도 모르게 속내를 말했네요. 아침까지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 저도 떠나려니 정말 아쉽네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가슴팍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 주십시오. 웬 금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깜짝 놀라서 소금 장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금가락지인데 어찌 이리 귀한 것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설마 하룻밤 묵으셨다고 이리 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금가락지는 제게는 소중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혼인을 할 여인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도 원망스럽게 혼인을 앞두고 여인이 그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평생을 이리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외롭게 떠난 그 여인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미련스럽게 십수년을 이 금가락지를 그 여인이냥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왠지 그 미련스러운 마음이 한순간에 다 풀려버리는 듯하였습니다. 이제 다 잊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보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소금 장수가 그렇게 말하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금가락지를 받아서는 손가락에 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니 온 마음을 다해 받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을 바라보다 차마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 놓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떠나간 뒤에 이 여인은 소금 장수가 생각나서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늘 금가락지를 어루만지며 그 소금 장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과 다르게 일하리욕도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되어 살아온 세월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처음 만나보는구나. 아, 어찌 한단 말인가. 이제는 만날 수조차 없는 사람인 것을 매일 생각이 나면 어쩌란 말이냐. 정신을 차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야만 해. 그렇게 매일을 끙끙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어린 아들은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그 소금 장수 아저씨를 함께 찾아가 봐요. 잠시였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시라면 제가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언제까지 홀로 힘들게 사실 순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그 소금 장수를 찾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소금 장수의 행방을 물었고 마을에 도착하면 여러 집을 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래전에 그 마을을 이미 다 돌고 이미 옆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일러주어서 두 모자는 황급히 옆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옆 마을로 가는 고갯길 어딘가에 다다랐을 무렵에 어머니는 숨이 가빠왔습니다. 너무나 먼 길을 오래도록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아무래도 그만 가야겠구나. 너무 힘이 드는구나. 내 몸이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를 그늘진 곳에 모셔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혼자 가서 그 소금 장수 아저씨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은 혼자서 그 고개를 넘어서 옆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간 끝에 드디어 소금 장수를 발견하고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습니다. 아니, 너는 그때 그 아이가 아니냐? 어머니는 어찌하고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 아들은 소금 장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이냐? 나도 사실은 너의 어머니를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매일 밤을 지새웠단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소금을 팔고 너희 집을 찾아가려 했었다. 그럼 어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두 사람은 열심히 달려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어머니가 계시는 고갯길 중턱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그만 이미 숨이 멎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먼 길을 오래 무리하여 온 터의 기력이 쇠하여 그만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와 그 아들은 쓰러져 있는 여인을 붙들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통해하면서 어머니를 들쳐업고 근처의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로 하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잡과갱이 그리고 낫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낫으로 무덤자리 주위의 잡초들을 아주 깨끗이 잘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눈물을 쏟으며 무덤을 만들기 위해 잡초를 베어가는데 갑자기 소금장수 눈에 수많은 산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삼밭이었습니다. 아들은 슬픈 가운데 그리 많은 산삼이 나오니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면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소금장수가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아드님에게 어머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선물인가 보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앞으로 땅도 사고 집도 새로 장만하고 훗날에는 좋은 처자 만나서 살림 차리고 잘 살아보게나.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야. 그리하면서 소금장수는 산삼을 모두 캐어 잘 챙겨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저씨를 찾으려다가 이렇게 제가 산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길에 이리 힘을 보태주시어 함께하다 발견한 것이니 그 공을 제가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절반은 아저씨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아마도 어머님이 아저씨에게도 선물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소금장수는 아들이 주는 산삼을 받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자네도 이제 혼자인 것 같으니 나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이야. 내 비록 부족하지만 자네와 함께 살아도 되겠는가? 그리해야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줄 것 같은데 나를 아비라 여기고 내 아들이 되겠는가? 그러자 울던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너무 좋아하며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아저씨를 다시 만난다면 아버지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부디 그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뜻하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삼을 얻게 되어 마을에 돌아가 땅도 사고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맺어준 이 부자는 피를 나눈 어떤 부자보다 정이 두터웠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박대감 집에서 머슴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누덕누덕 다 헤어진 옷을 늘 입고 다녔지만 눈빛은 아주 초롱초롱했습니다.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면 과거 합격은 떼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는 어찌나 빠르고 똑똑했던지 박대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칠복이와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칠복이를 이용만 할 뿐 박대감은 대접은커녕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만 계속시켰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찾아오자 칠복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별을 베고 타작을 하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네.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박대감님은 너무 인정이 없으시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건만 아무리 내가 머슴이라 할지언정 정말 너무하는구나. 칠복이는 너무 피곤해서 밥도 먹지 않고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박대감은 칠복이를 더 부려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뗄감 좀 해오너라. 감을 따야지. 왜 그렇게 느린 거냐? 오늘 할 일이 어찌나 많은데 어서 서둘러야지. 박대감은 잠시라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일을 만들어 시켰습니다. 휴, 대감님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저도 사람인데 좀 쉬면서 일해야죠. 소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어허, 힘들긴 뭐가 힘드냐? 돈은 거저 주는지 아느냐? 잔소리 말고 어여 빨리 서둘러 일을 하거라. 벌써 해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칠복이는 점점 일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몰라도 칠복이는 틈만 나면 곳간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일을 해봤자 몸만 피곤하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슬쩍 사라지면 박대감은 곳곳을 들쑤시며 찾으러 다녔습니다. 빨리 일을 하거라.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또 잠을 자느냐? 칠복이는 화가 났지만 박대감에게 대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공부를 할 형편도 안 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질수록 점점 지쳐가던 칠복이는 머리를 굴리며 박대감을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곳간에 들어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끼 곳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칠복이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스르륵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이 박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긴 어디야, 내 집이지. 박대감이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꿈이었구나. 참 신기한 꿈이네. 지금껏 이런 꿈은 처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꿈이구나. 칠복이는 뭔가 대단한 거라도 본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잠이나 퍼질러 자더니 뭐가 그리 좋다고 웃는 게냐? 박대감도 화를 내면서도 조금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너무 좋은 꿈을 꿔서 그럽니다. 마치 현실과도 같았어요. 아마 제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꿈은 처음입니다. 칠복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꿈인데 그러는 게야? 어서 얘기해 보거라. 박대감이 으름장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칠복이의 당당한 태도를 보니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긴 칠복이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꿈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얘기해 줄 순 없어요. 마을에서 제일 높은 원님 앞이라면 몰라도 칠복이는 박대감을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원래 사소한 일도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면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박대감이 몇 번을 물었지만 칠복이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슬슬 약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 머슴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박대감은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저 머슴놈이 이놈은 좀 혼나봐야 하는데. 박대감은 혼잣말을 하면서 이를 빠득빠득 갈았습니다. 다음 날 박대감이 칠복이 멱살을 잡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원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길래 박대감이 자신에게 데려왔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원님 앞이면 어떨지 모른다고 했지. 말씀드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일 높은 감사님 앞이라면 몰라도 원님 앞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칠복이는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말하면 될 일인데 자기한테까지 거만하게 구는 머슴 칠복이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참기로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꿈인 것 같아 원님도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님은 바로 칠복이를 감사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또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감사님한테도 안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임금님 앞이라면 또 몰라도. 감사 앞에서도 여전히 배짱을 부렸습니다. 칠복이는 다 내려놓은 상태라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박대감을 비롯한 원님과 감사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임금 앞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꿈 하나로 칠복이가 임금에게까지 가게 되지 말입니다. 칠복이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주변을 슬쩍 살폈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천장에 커다란 용 2마리가 구름 사이를 논일었습니다. 우뚝 솟은 두 기둥 사이에 해와 달산이 그려진 병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길래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칠복이는 그래도 임금 앞이라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중국 땅 천자님이 물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가 바보처럼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임금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옥에 갇혔지만 만사태평이었습니다. 이를 안에서 좋고 주인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 감옥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거야. 머슴으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무서운 게 어딨어.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하며 싱글벙글 웃곤 했습니다. 칠복이는 하루 3끼 밥을 턱턱 받아먹고 바닥에 누워 늘어지게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감옥이 바깥 세상보다 더 좋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머슴일이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 보니 심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뭐 재미난 일 없을까? 그렇게 주위를 살피다가 감옥을 들락거리는 쥐를 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쥐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쥐가 서로 물어뜯으며 씨름을 했고 달리기 시합도 했습니다. 먹다 남은 밥풀을 던져주면 차례로 와서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는 밥풀을 들고 쥐를 기다렸습니다. 새끼 쥐 한 마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쪼르르 뛰어왔습니다. 새끼 쥐는 얼른 밥풀을 받아먹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쥐 한 마리가 새끼 쥐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새끼 쥐는 도망치다가 기둥에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칠복이가 깜짝 놀라 새끼 쥐를 흔들었습니다. 죽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어미쥐가 잽싸게 달려와 새끼 쥐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금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꼴이 되는 게 아닌지 몰라 하며 쥐가 죽는 것을 보자 칠복이 자신도 곧 죽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어미쥐가 손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막대를 입에 물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저렇게 반짝이지? 칠복이는 눈을 크게 뜨고 어미쥐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미쥐는 금빛 막대를 새끼 몸에 대었습니다. 노르스름한 게 금으로 된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금빛 막대를 몸에 대는 거지? 그 순간 죽었던 새끼 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찍찍 새끼 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발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칠복이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던 쥐가 다시 살아났네.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뭔가 나에게 기회가 온 것 같구나. 정말 고맙구나. 칠복이는 손을 잽싸게 내밀어 어미쥐가 물고 있던 금빛 막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옳지. 이걸로 몸을 대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칠복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 직접 해봐야겠다. 문 앞에 파리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금빛 막대로 파리의 몸을 대어 보았습니다. 푸드덕 금빛 막대를 대는 순간 파리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칠복이는 금빛 막대를 품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꼬박꼬박 나오던 밥이 때가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다렸지만 저녁까지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포졸라리, 밥은 왜 안 주나요? 칠복이의 물음에 포졸이 대답하였습니다. 이놈아, 지금 내놓은 밥이 문제냐? 어젯밤에 공주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 밥소리는 그만하고 제발 가만히 있거라. 그러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그리고는 포졸이 벌컥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뭐요? 공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잠깐만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칠복이는 혹시나 하며 포졸을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금빛 막대가 생각났습니다. 옳거니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칠복이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포졸라리,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공주님을 살려낼 겁니다. 즉시 임금님께 전달해 주세요. 어서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칠복이는 포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포졸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옮기려니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못 들은 척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포졸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임금이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꿈 이야기로 신랑이 벌인 일이 잠시 떠올라 허탈한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리겠다는 말이냐? 한번 말해보거라. 임금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 말을 툭 뱉었습니다. 전하, 저에게 비법이 있습니다. 저를 공주님 앞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비법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칠복이가 제법 진지하게 말하자 임금이 허락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냐, 알겠다. 만약 공주를 살린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 혹시라도 거짓이라면 넌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임금은 입술을 꼭 깨물며 목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겠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한 뒤 방에 들어가 달빛처럼 하얀 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다가가 품속에서 금빛 막대를 꺼냈습니다. 집게 손가락만 한 금빛 막대를 공주의 발끝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공주님이 살아나셔야 저도 삽니다. 제발 일어나셔야 합니다. 칠복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리 자신있게 소리쳤지만 금빛 막대를 사람에게 해본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금빛 막대가 움직일 때마다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그러자 공주 몸의 온기가 점점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지나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주의 코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의 두 볼이 단풍잎처럼 발그스름해졌습니다. 잘 잤다 하며 공주가 샛별 같은 눈을 반짝 뜨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넌 누구냐? 감히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밖에 누구 없느냐?
공주는 칠보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사내가 눈앞에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밖에 있던 궁녀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정신이 드세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 앞에 이놈은 도대체 누구고? 궁녀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보고 눈을 비벼보아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빨리 임금님에게 아뢰어라. 궁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랑 모두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뭐 내가 죽었었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공주는 이상하다는 듯 칠보기를 노려봤습니다. 칠보기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공주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공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살았다는 말을 들은 임금은 바로 달려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야, 진짜 공주가 맞느냐? 정말 살아난 것이냐? 그리고는 공주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금은 공주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다시 봐도 또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임금이 공주를 얼싸안고 웃다 울다 하며 한참 법석을 떨었습니다. 네가 공주를 살렸구나.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너를 처음엔 실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재주가 있을 줄이야.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공주님이 살아나신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칠보기도 공주가 살아난 게 신기해서 얼떨떨했습니다. 임금은 공주를 살린 칠보기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궁궐 근처에 큰 기와집과 많은 재물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큰 공을 세웠다며 벼슬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칠보기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중국까지 전해졌습니다. 중국 천자가 소문을 듣고 임금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소. 3년 전에 죽은 우리 황후를 살리게 도와주시오. 우리는 형제의 나라가 아니오. 중국 사신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임금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된 사람을 살려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중국 천자가 특별히 부탁한 일이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칠보기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칠보가 내 말 잘 듣거라.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단다. 지금 죽은 지 3년 된 중국 황후를 너가 살려야 된단다. 어렵겠지만 내 부탁을 들어다오. 칠보기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이전에 공주를 살렸지만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는 본인 스스로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부탁이니 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칠보기는 중국 사신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칠보기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가다가 살짝 내빼버릴까? 아니야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할까? 아님 그냥 도망가 버릴까? 아프다고 할까? 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칠보기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신을 따라갔습니다. 가면서도 항상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신세였습니다. 잠시 후 압록강을 건너자 울창한 숲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하얀 눈이 군데군데 남아있고 얼음이 녹은 냇가에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며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도망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지금이 마지막 도망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아무리 금빛 막대가 있다 해도 3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가능할까? 칠보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근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천자를 찾아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천자는 기뻐하며 칠보기를 큰 무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칠보기는 황후를 모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보기는 점점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빛 막대를 꺼냈습니다. 공주를 살렸을 때처럼 금빛 막대를 황후의 발끝부터 갖다 대었습니다. 가슴을 지나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볼과 입술에 장밋빛이 돌았습니다. 황후가 몸을 떨며 가늘게 신음을 내었습니다. 휴 칠보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칠보기가 죽은 지 3년이 된 황후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천자는 칠보기에게 잔치를 베풀고 상도 내렸습니다. 그 후 칠보기는 다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갖 보물을 실은 집채만한 술의 12대와 함께 말입니다. 결국 똑똑한 칠보기는 재산이 점점 늘어났고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그 돈을 혼자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하나둘씩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어느 벼슬 집안의 자제와 더불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칠보기와 결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노총각으로 지내던 칠보기는 결국 착한 처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머슴이 아닌 여러 명의 머슴들은 거느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남편을 일찍 여인 젊은 아낙네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식구라고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었는데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혼자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주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하여서 시아버지의 병간호도 열심히 하였고 일도 열심히 하며 살림을 유지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하였기에 며느리 혼자 노력으로는 살림을 유지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신히 두 사람의 배고픔을 면하고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이지만 며느리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늙은 시아버지는 매번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라, 넌 아직 세월이 창창한데 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사내가 있으면 제가 하거라. 내가 원한다면 많은 사내들이 청혼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고생하는 것을 못 보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서방님이 없더라도 이 집의 며느리예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집에 혼이 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재취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완고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러기에는 너는 너무 젊고 나 때문에 이러는 게 너무 안쓰럽구나.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리해야 너라도 잘 살 텐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정성스럽게 하고 이웃에서 가져온 바느질거리를 하다가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꿈에 웬 백발의 노인이 흰색 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못 보던 어르신인데 저희 집에는 왜 오신 거죠? 나는 이 앞산의 산신령이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쭉 봐왔는데 내가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고 또 너의 삶이 너무도 가엾더구나.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너에게 뭔가를 주려 한다. 이 집 앞쪽에 있는 산에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있을 것인데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그만한 나무가 없지요. 그래, 감나무 앞에 아주 작은 바위가 하나 있을 것이다. 바위를 걷어내고 밑을 파보아라. 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넣어놨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요. 어르신, 그것이 무엇이지요? 가르쳐 줄 수 없나요? 그것은 감나무 밑을 파보면 알 것이다. 내일만 가봐야겠구나. 그리고는 며느리는 곧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꿈이지. 정말 뭔가가 있을까? 며느리는 새벽에 깨어서는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고 날이 밝자 며느리는 삽을 들고 산신령이 일러준 감나무를 찾아서 앞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똥이 튼 일은 새벽이라 안개도 끼어 있고
풀에는 이슬도 가득하여서 며느리의 치마는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열심히 길을 걸어서 드디어 산신령이 일러준 감나무 앞에 작은 바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옳거니 저거로구나. 저 밑에 산신령님이 내게 주려 한 것이 있구나. 도대체 뭘까? 며느리는 곧장 삽으로 작은 바위를 쳐내고 밑에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내어도 돌멩이들만 나올 뿐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거지? 왜 아무것도 없는 걸까? 조금만 더 파보자. 분명히 꿈속에서 이곳에 묻어놓았다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한참을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땅을 팔 힘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개꿈이었구나. 에이 꿈을 꿔도 하필 이런 꿈을. 오늘 하루 일을 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공쳤네. 며느리는 몹시 실망을 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며느리의 앞으로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며느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은 아주 거셌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던 며느리는 어느새 땅을 파던 곳에까지 이르렀고 그러자 바람이 놀랍게도 멈추고 먹구름이 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조화람. 뭔가 이상한데.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서 땅을 더 파내려갔습니다. 몇 번의 삽질을 한 끝에 드디어 삼날에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뭐지? 뭔가 쇳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 안에 뭔가가 있다. 며느리는 삽을 손에서 놓고 손으로 땅을 조심스럽게 헤쳐보았습니다. 그 땅 속에는 아주 커다란 무쇠솥이 나왔습니다. 웬 무쇠솥이? 이게 바로 산신령님이 나에게 주시려던 걸까? 일단 이곳에서 나온 것이니까 집에 가져가 보자. 어차피 지금 솥은 낡아서 쓰기 힘들었는데. 며느리는 솥을 파내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웬 커다란 무쇠솥을 들고 오자 시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를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웬 무쇠솥이냐 어디서 난 개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면서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네 효성이 하도 지극해서 하늘이 너에게 내린 선물이로구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솥을 앞에 놓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시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쌀을 조금씩 모아놨는데 마침 새로운 무쇠솥이 생겼으니 여기에다 밥을 지어봐야겠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신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던 쌀들을 꺼내서 무쇠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끓고 뜸이 들어서 솥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향긋한 밥 냄새와 함께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이 아주 가득한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흰 쌀밥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웬 귀한 쌀밥이야. 이걸 어디서 구했니? 오늘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오늘을 위해서 쌀을 한 톨 한 톨 조금씩 모아두었답니다. 아이고 며느라 고맙구나 고마워. 내가 네가 없으면 어찌 살겠니? 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쌀밥을 맛있게 먹었고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이 순간만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은 세상 어떤 부자 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신령이 일러준 솥을 파오고 나서 그리고 솥으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한 뒤로는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를 것이 없었는데도 조금씩 이 집안은 살림이 계속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이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논밭을 많이 사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살림이 나아진 것이 모두 산신령이 내려준 무쇠솥의 기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무쇠솥에 날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결국 복을 받았구만. 산신령도 효부는 알아보시는 거지. 나라님은 뭐 하시나. 그런 효부한테 상 안 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곧 마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의 효성에 감탄하였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효부가 다 있단 말인가. 그냥 넘어간다면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봐라 착한 며느리의 집에 큰 상을 보내되도록 할 것이다. 사또는 며느리를 불러다가 크게 칭찬을 하고 그녀의 효성이 지극하여 산신령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며 집에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시집간 시누이가 사는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시누이는 죽은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다르게 욕심이 많고 탐욕한 안악이었습니다. 아주 독하게 재물을 모아서 그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욕심쟁이 시누이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무쇠솥을 뺏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주방에서 한참 밥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시누이가 불쌍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 내 지금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지금 이 집에 있는 솥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한다고 그러는구만. 내 꿈에서 깨는 얼마나 놀랬는지 서둘러 이리 온 것이야. 이 가마솥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며느리는 시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늙고 병든 시아버지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이 날 때는 이 집의 논밭을 모두 팔아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자식이고 죽은 서방님의 누이이기 때문에 가마솥을 시누이에게 주었습니다. 솥을 가져가 탐욕한 시누이는 이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집에 가져가자마자 솥에 밥을 짓고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솥을 가지고 온 날부터 이 집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풍년이어도 이 집만 흉년이고 가족들은 모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도 안 되어서 탐욕한 시누이 집은 쫄딱 망해서 산속폐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마솥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금강산 밑에서 의지할 데 없는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나무꾼 총각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칠복이는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나무 한 짐되게 해놓았을 때 갑자기 사슴이 죽기 살기로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는 뒤에 사냥꾼이 쫓아오니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사슴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사슴을 자기가 해놓은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뒤 바로 사냥꾼이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이리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보지 못했소? 네, 보았습니다.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칠복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자 칠복이는 사슴을 나무더미 속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사슴아, 이제 괜찮다. 어서 맘 편히 가거라. 사경에서 벗어난 사슴은 눈물이 그렁해서 칠복이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고마워요. 훗날 은혜를 갚아드리겠으니 기다려주세요. 은혜라 할 것이 없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위험에 처하면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네,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슴은 깡충깡충 뛰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 칠복이는 또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였습니다. 이날도 칠복이가 나무 한 짐되게 해놓았는데 그 사슴이 깡충거리고 뛰어왔습니다. 사슴은 칠복이를 보더니만 반갑다고 그의 앞에 뛰어와 앞발을 꿇고 머리 숙이며 절까지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산에 사는 짐승이라도 다시 만나니 정이 들어서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사슴아, 너 그새 잘 있었니? 아픈 데는 없고? 네, 잘 지냈어요. 나무꾼님도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그래, 난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날 찾아왔니?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면 도와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사슴은 머리를 살레살레 젓더니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무꾼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장가 가셨나요? 어유 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 내 이 신세를 보면 모르겠니? 등에 나무찜이나 지고 다니며 사는 신세인데 누가 나한테 딸을 주겠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공연히 내 마음만 상한다. 칠복이는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한심하여
후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제꺽 앞발을 들어 칠복이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장가 들 수 있어요. 나무꾼님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서 저 남쪽으로 고개 둘을 넘으면 푸른 늪이 있는데 그 늪에 7월 초사한 날이면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날 그 늪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할 때 선녀 옷을 한 벌 숨겨두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하늘에 날아 올라가지 못하고 자연히 나무꾼님의 말을 듣고 아내가 될 거예요. 내 말을 명심하고 꼭 내 말대로 해야 해요.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서 기다리던 7월 초사한 날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어린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나무꾼 차림새로 고개 둘을 넘어 하늘같이 파란 늪가에 가서 숲속에 숨은 다음 선녀들이 내려오는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가까워오니 하늘의 선녀들이 하늘 공중에서 동동 떠내려왔습니다. 해달같이 환하고 꽃같이 고운 선녀들은 늪가에 내려오더니만 옷을 벗어놓고는 맑고 시원한 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어 재미나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저마다 좋다고 히히닥거리며 웃어대기도 하고 보라는 듯이 물속에서 재간을 피워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라 생각한 칠복이는 몰래 숲속에서 기어나와 사슴이 시켜준 대로 옷 한 벌을 쥐어들고 다시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자 하늘의 선녀들은 물속에서 나와 저마다 제 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동동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옷을 잃은 한 선녀만은 하늘에 날아 올라가지 못하여 늪가에 선체 구슬 같은 눈물을 떨구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때가 된지라 서슴지 않고 숲속에서 뛰어나와 울고 있는 선녀 꽃분이를 달래었습니다. 선녀님, 울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세요. 그대는 처녀이고 나는 총각이라 나와 그대가 이렇게 만남도 연분이 아니겠소. 울지 말고 날 따라가 우리 함께 금슬지락을 누리며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살아봅시다. 하늘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천하절경인 금강산에서 사는 것도 또한 재미가 아니겠소. 어서 날 따라갑시다. 칠복이는 솜같이 부드러운 선녀 꽃분이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꽃분이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데다 인간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 칠복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말없이 칠복이가 이끄는 대로 발을 종종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둘은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칠복이와 선녀 꽃분이는 부부가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부부지락은 깨알처럼 쏟아져서 하늘에서 살던 선녀 꽃분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꽃분이의 옷을 숨긴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꽃분이는 순간 놀라긴 하였으나 이제 와서 어찌하겠습니까? 결국 칠복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골에서 그림자와 동무하여 나무찜이나 쥐고 다니던 나무꾼 총각 칠복이는 선녀를 맞아들인 데다 아들까지 보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자나깨나 웃음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꽃분이는 근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재미나게 노는 걸 볼 때마다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옥황상제께서 천일을 저버렸다고 대노하여 천벌이라도 내리면 자기는 물론 불쌍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도 무서운 화를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꽃분이는 날이 갈수록 수심에만 잠겨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없고 그저 수심이 흐린 날 하늘에 구름 끼듯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남편 칠복이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 가지 간절한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허허, 내 이 한 몸 의지할 데 없이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꽃 같은 부인을 얻고 이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보았는데 부인의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겠소. 어서 말하시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그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오늘은 아들을 데리고 재미나게 놀아볼까 해요. 그야 못하겠소. 하지만 하늘에 가버리면 안 돼요. 아들도 나도 이제는 당신 없이 못 사오. 공연한 말씀 하시네요. 너무 걱정 마세요.
꽃분이가 이같이 말하니 칠복이는 서슴지 않고 아내의 청대로 그에게 날개옷을 꺼내다 주고 싱글벙글 웃으며 일하러 갔습니다. 칠복이가 일하러 나가자 꽃분이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철모르는 아들을 불러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품에 안기니 좋다고 웃었으나 꽃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꽃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시는 거예요? 꽃분이는 차마 아들까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마음을 먹고 사실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란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 아들이 화를 입는단다. 그러니 엄마 대신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잘 있거라 아들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한단다. 꽃분이는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날아올라갔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영문도 잘 모르고 까마득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저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울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우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칠복이의 귓전에까지 울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우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칠복이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꽃같은 아내 꽃분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문을 안 칠복이는 괜히 날개옷을 주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엄만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단다. 정말 오나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을 하더냐. 그렇지만 울면 돌아오지 않는단다. 어서 울음을 그쳐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한편 칠복이 생각에도 부부의 정과 아들을 못 잊어 어느 날은 꼭 꽃분이가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하늘나라에 간 꽃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칠복이는 엄마를 찾으며 성화를 부리는 아들을 겨우 달래놓고 너무도 마음이 울적하여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칠복이는 지게를 벗어놓고 낫을 쥐었으나 나무할 생각조차 나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그 사슴이 껑충거리고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안녕하세요. 오냐? 칠복이는 사슴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며 서름이 복받쳐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줄 테니 어서 말씀하세요.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꽃분이를 부인 삼아 금슬좋게 지내며 그새 아들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꽃분이가 하늘에 올라간 슬픈 사연과 아들이 날마다 어머니를 찾아 울고 있는 슬픈 사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사슴은 칠복이의 말을 듣고 눈을 깜박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방도가 있으니 상심하지 마세요. 호랑이처럼 사나운 짐승도 제 새끼는 알고 철 따라 오가는 기러기도 부부정은 안다 하였는데 하늘에 사는 선녀가 어찌 자기 아들을 잊으며 부부정을 어찌 모를 리 있겠어요. 필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하늘에 올라간 것일 거예요. 그러니 나무꾼님께서는 선녀님을 만나시던 그 늪가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더러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게 하고 나무꾼님은 선녀님을 부르세요. 3번만 부르면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올 것이오니 그때 꼭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훗일이 걱정 없이 될 거예요. 사슴은 말을 마치자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오자마자 사슴의 말대로 아들을 데리고 고개를 넘어서 꽃분이를 만났던 늪가로 갔습니다. 늪은 그전과 다름없이 하늘빛처럼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칠복이는 맑은 호수물에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자기 몸도 깨끗이 씻은 다음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어머니 보고파요. 아버지, 어머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아들아, 저 하늘이 보이지? 저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하고 3번 부르면 어머니가 오신단다. 아들은 아버지 말이 끝나기 바쁘게 어머니를 불렀고 칠복이도 아들과 함께 목 놓아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움에 애타는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산에도 올려가고
강에도 올려가고 하늘에도 올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받아 산이 부인을 부르고 강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는 소리가 울리자 과연 사슴의 말과 같이 높은 하늘로부터 꽃분이가 눈물 짓고 그들 앞에 내려왔습니다. 꿈이냐 생신이야 싶었던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 꽃분이를 부여잡고 울었고 꽃분이도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옷자락을 덥석 잡아쥐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오. 우리를 버리고 부인 혼자 하늘에 올라가면 애미 없는 이 아들은 어이 살며 아내 없는 나는 어이 살아간단 말이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소. 서방님 진정하시고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라고 어찌 당신과 아들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하오나 옥황상제께서 아시고 대노하시면 당신과 아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몰래 하늘로 올라갔던 거예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서방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와 함께 같이 가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꽃분이는 말을 마치자 아들을 품에 안고 칠복이에게는 옷자락을 부여잡게 하고는 하늘에 동동 떠올랐습니다. 하늘나라에 온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와 함께 긴 밤을 세워가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새의 밤은 가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로부터 즉시 대령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옥황상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대는 누구기에 감히 천궁을 오게 된 것이오? 옥황상제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네, 소인은 금강산에서 사는 나무꾼인데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천궁에 왔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간의 세세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옥황상제님, 제발 저의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를 갈라놓지 말아 주옵소서. 갈라질 바엔 차라리 죽기가 소원이옵니다. 옥황상제는 용상에 앉아 칠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강산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기골이 장대하고 눈에 정기가 담겨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옥황상제는 한참이나 칠복이를 뜯어보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마디로 슬쩍 물었습니다. 그대 무슨 재간이 있기로 천궁에까지 올라왔느냐? 내 소인은 금강산에 살기는 하오나 하늘에 마음대로 오르는 재간만은 가지고 있사옵니다. 뭐 하늘에 오르는 재간이 있다고? 그러하옵니다. 하하하. 그러면 왜 진작 하늘나라에 와 살지 않았느냐? 네, 금강산이 하도 아름답기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나이다. 소인은 살아서는 금강산 절경을 보며 살기가 소원이고 죽어서는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무척 금강산과 함께 있을 소원이었사옵니다.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 칠복이의 이 말 한마디가 옥황상제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놓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칠복이와 선녀 꽃분이의 깊은 정에 마음이 뒤흔들렸던 차에 금강산을 사랑하는 칠복이의 말까지 듣고 보니 너무나 기특하여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도다. 하늘이 지상에 산을 낼제 금강산을 천하 제1강산으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 명산을 맡아보는 신선이 없었도다. 그러하니 그대에게 내 딸을 주어 금강산에 보낼 테니 그대는 금강산 신선이 되어 그 산을 지켜보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꽃분이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머슴내외가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머슴 살아서 나이 들어 돈이 꽤 벌어서 머슴살이 관두고 기와집을 사서 잘 살았는데 자식은 없지만 금실이 너무 좋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거지 안하기 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래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이 거지 안하게 배가 남산만 하는 것입니다. 만삭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 몸으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안 됐지 뭡니까. 보아하니 혼몸도 아닌데 대체 가장은 어디 있기에 혼자서 그러고 다니오? 저와 남편은 본래 혈혈단신으로 만나 단둘이 살았는데 과거 보러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참 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내외는 의논 끝에 거지 안악을 제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쉬라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묵게 했습니다. 거지 안악은 고마워서 절을 12번도 더하고 그 집에 눌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안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았습니다. 주인 내외는 제 일처럼 좋아서 사방금주를 치고 아이와 어미의 바라지를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굳은 일이 따르게 마련인가. 아이 낳은 지 1회 만에 안악이 그만 산독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주인 내외는 슬퍼하며 후히 치상을 하고 아이는 마땅히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자식 없는 집에 복덩이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경사라면 경사지 않겠습니까? 주인 내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동네방네 업고 다니며 동량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베넷짓을 그만두고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달이 차서 아들을 턱 낳았단 말입니다. 자식 없는 집에 아들 하나만 생긴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둘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요.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있음직하건만은 워낙 심덕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층하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절로 부모 마음을 담는지 형님 아우 하면서 우애가 극진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골 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노인이 됐습니다.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옛말이 맞는지 그동안 내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집안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하루는 주인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머지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줄 참이오? 어느 집이든지 맞이 할 일이 많으니 맞이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내 생각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재산 물리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노라 하고 마지는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아니지만은 재산을 마디에게 물려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 마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여태 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거든 말입니다.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저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자식이요. 아우는 친자식인데 저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말입니다. 차라리 저 하나 없으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계란놈들이 덮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치뛰고 내리뛰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벼랑 위에 나타나서 이리 헬끔 저리 헬끔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리지 뭐겠습니까? 뭐 손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몸놀림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마지는 어이가 없어서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저를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보따리에는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가 들어있을 뿐이지만은 그게 없으면 먼 길을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나서 헬끔거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데없이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됐지 않겠습니까? 보따리를 막대에 꿰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계속거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보따리에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뿐인걸. 그래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끌어놓고 보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지 뭡니까? 그걸 보고 군사들이 대뜸마디에게 오라를 지우고 호통을 치기를.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 임금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저희 딴에는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서 제 보따리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넣어 놓았나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때문에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탈났지 않겠습니까? 마지는 할 수 없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가에 갔습니다. 관가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기야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는 애매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때 마다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자기네 마다들이거든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다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아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입니다. 하고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거지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이 커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때 그 거지 안악이 혹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말은 하지 않더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아무데 사는 아무개라 하더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아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천만 뜻밖에도 이 고을 사또가 바로 그 거지 안악의 남편이지 뭡니까. 사연인즉 그때 과거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는 바로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이란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고 해서 참일이 다 잘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선한 마음과 측은지심을 알고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꼭 복받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